마련드글 온도교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혹시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온도교회는 1시간 10분 우리 주일 예배 같이 드리는데요.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 우리 간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한 5분 정도 더 길어질 수 있겠습니다. 귀한 하나님의 은혜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는 또 설교 시리즈라고 해서 설교의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부터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디도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못 들어보신 분들은 꼭 다시 기회가 될 때 유튜브에 채널이 있으니까 들어가셔서 꼭 들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공과 리더십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성공 그리고 리더십이란 단어는 우리가 매우 좋아하는 단어들이죠. 성공과 리더십이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 많은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가 훌륭한 리더가 돼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나쁜 건 없습니다. 문제는 이 땅의 성공과 리더십에 대한 데피니션과 성경이 말하는 리더십과 성공이 다를 경우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입니다. 이번 설교 시리즈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있습니다. 지난주 첫 번째 시간은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분명한 성경적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걸 보았죠. 거짓과 혐오가 장착된 폭력이 아닌 진리와 축복을 기본으로 하는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았는데, 그럼 진리로 시원한 리더가 되기 위해 성경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았죠. 여러분 다 기억하십니까? 나이 많은 남자들은 멋있게, 나이 많은 여자들은 아름답게, 젊은 여자들은 사랑스럽게, 그리고 젊은 남자들은 듬직하게, 그런 한 주가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는 멋있고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듬직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살아내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이 땅에서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 리더십 두 번째 시간으로 은혜로 따뜻하게라는 제목을 가지고 디도서 2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리더십이라고 한다면 두 가지 덕목이 꼭 필요한데, 하나는 진리고요, 하나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며 이 땅에서 시원하게 정의를 외쳐야 하고요, 또 은혜로운 따뜻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과연 무엇일까요? 진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말한다면 은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진리가 거룩과 정의와 질서를 이야기한다면 은혜는 사랑과 용서와 자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 보통 우리가 머리는 차갑게, 이성은 차갑게, 마음은 뜨겁게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바로 이런 하나님의 냉철한 생각, 시원한 생각과 따뜻한 마음, 그 진리와 은혜를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1장 기록을 보면 예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Full of grace and truth라는 표현이 나오죠. 우리도 오직 예수 안에서만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이 밸런스를 맞추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만약에 진리가 없다면 우리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고 은혜가 없다면 무자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리 없는 은혜는 무력하고 은혜 없는 진리는 무자비하다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넣어두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진리로 시원하게 사는 방법을 배웠죠.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가지고 나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진리를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 멋지게 살아야 할 나이 많은 남자분들이 멋지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기준에 어긋났다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름답지 않은 내면의 아름다움이 없다라고 한다면, 말을 함부로 하고 상처를 준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겠죠. 근데 우리는 이해관계, 또는 내 남편이니까, 내 아내니까, 가족이니까, 아니면 내 친구니까, 코워커니까 그런 것들을 그냥 눈 감아 넘어가는 일들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그런데 멋지지 않으면 멋지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고, 아름답지 않으면 아름답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데, 문제는 그 진리만 추구하다 보면 너무 무자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진리는 무자비합니다. 진리는 시원해야 되는데 진리만, 내 옳음만 주장하다 보면 너무 차갑게 다른 사람들을 얼려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는 온도가 필요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거짓이 난무하는 크레타 사람들에게 시원한 진리를 선포하면서도 따뜻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2장 11절을 보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이 나타났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 나타났다라는 단어는 빛이 어둠 속을 비추었다라는 의미인데요. 은혜는 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체적으로 이 땅에 개입하셨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빛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인텐션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빛은 단순히 밝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따뜻한 온기가 느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성경은 빛으로 오신 예수라는 표현을 통해서 진리이신 예수가 구원의 은혜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라고 설명합니다. 죄와 죽음으로 어두워진 이 땅에서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그 빛은 우리가 어둠 속에 있다라는 진리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받았다라는 따뜻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빛이 어둠을 비추었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든 추악한 민낯이 다 드러났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우리를 무자비하게 심판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많은 교인들이 은혜라는 것을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것처럼 받아줘야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 은혜라는 단어를 다 덮어주는 너그러움의 자유이용권처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은혜로워야지, 아니면 목사가 은혜로워야지라는 뜻은 그냥 까탈스럽게 굴지 말고 그냥 넘어가야지라는 표현을 할 때가 많이 있죠. 은혜롭게라는 말은 봐주라라는 말로 우리가 오해합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으로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구체적인 역할을 설명해 주면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해주는데 그냥 다 덮고 묻고 더블로가 아니에요. 묻고 그냥 넘어가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은혜의 역할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교육하여 경건하지 않음과 속된 정욕을 버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합니다라는 구체적인 은혜의 역할을 설명합니다. 단순히 용서받는 감정이 아니라 우리를 가르치는 스승이라는 것입니다. 코치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그 교육한다라는 단어의 뜻은 훈련하고 양육하다라는 뜻인데요. 뭘 위한 훈련과 양육일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을 우리에게 훈련하고 양육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은 가들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들리한 사람. 이게 훈련이에요. 그리고 모든 훈련의 목적이 변화죠. 우리의 몸과 마음의 훈련을 통해 우리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이라는 목표를 다루고 자신의 몸을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그 1등이 될 수 있고 우승을 할 수 있는 몸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그 훈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통해서 훈련받아야 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를 마치 그냥 목욕탕의 온탕 아니면 온천탕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뜨끈하게 다 품어주고 그냥 나른하게 넘어가는 것을 은혜라고 착각합니다. 물론 온천탕에 들어가 앉아있으면 은혜롭습니다. 제가 어제 같이 등산을 갔다 왔는데 오랜만에 갔다 오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같이 올라가신 분들 중에 같이 힘들어했는데 아마 샤워하시면서 뜨거운 이 물을 받으시면서 굉장히 은혜로움을 느끼셨을 거예요. 저도 온탕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온탕에 들어가는 거 은혜 맞죠? 따뜻함 좋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 온탕에 들어가 있는 것 후에 과연 우리는 뭐 할 것인가? 왜 들어갔는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온천탕에 들어가서 피로가 잘 풀리면 거기서 나와야 합니다. 다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쫓아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그 산을 안 올라가도 되지만 다른 산은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을 하기 위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온천탕이 뜨끈하고 좋다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온천탕에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에 오래 있으면 몸만 불어요. 때만 나와요. 우리는 나와서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은혜의 따뜻함을 경험하는 것이죠. 진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그래서 변화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거짓이 난무하는 크레타 섬에 있는 디도에게 은혜는 두 방향으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버리게 한다라는 것이고요. 경건하지 않음을 버리고 그 다음에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한다라는 것을 담고 있어요. 버리고 살게 한다. 은혜는 크레타의 거짓 문화가 욕망을 따르라, 세상적인 성공을 따르라 속삭일 때 그것을 향해 no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어 번역이 이것을 더 맛깔나게 번역했는데, 여기 보면 It teaches us to say no to ungodliness 이렇게 되어 있고요. Yes to godly lives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no라고 할 수 있는 게 은혜고 yes to godliness라고 할 수 있는 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은혜의 가치에 어긋나는 ungodly한 것들에, 하나님의 속성과 반대되는 것들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와 동시에 우리는 가들리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은혜롭게 넘어가는 따뜻함이 아니라 따뜻함 자체는 생명력이기 때문에 그 생명력과 반대되는 것을 거부하고 사람 살리는 일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은혜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죄를 덮어주고 나 몰라라 그냥 넘어가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죄라는 바이러스를 거부하고 노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겨내는 면역 같은 일을 해주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몸을, 병균을 이겨내기 위해 몸을 따뜻하게 만들듯이 우리도 죄를 이겨내기 위해 바로 이 은혜라는 약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은혜라는 약이 필요한 분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언가들리한 것들, 하나님을 닮지 않은 그런 것들을 과감히 버려야 하는데 버리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서 계속 삭히고 쓰레기처럼 갖고 있는 그런 실수들을 우리가 저지릅니다. 욕심이라는 쓰레기, 미움이라는 쓰레기, 경건치 못한 모든 정욕이라는 쓰레기,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질투와 시기와 어떤 사람을 보면 그냥 불편한 그런 마음들의 쓰레기를 과감히 노하고 버리지 못하고 안에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영은 죽어갈 수밖에 없죠. 쓰레기와 죽음에 무슨 생명이 있고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노라고 할 수 있고, 비록 지금 죽을 것 같이 힘들어도 나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 때문에, 또 그분이 나의 미래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3절을 보면, 그래서 우리는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대한다, 소망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현재의 따뜻함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따뜻함의 소망을 품게 해준다는 거예요. 미래의 따뜻함이란 그냥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라는 막연한 그런 바람이 아닙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돌아오신다는 그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나의 모든 고통과 고난과 죽음이 사라져버리고 내 눈에 흐르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그 소망, 죽음과 고통이 없는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그 소망, 하나님 나라가 완벽하게 온전하게 임하는 천국의 따뜻함을 우리는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그 소망 때문에 우리는 오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열심의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따뜻한 일들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올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Eager to do what is good. 그냥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eager to do what is good. 열심을 낸다는 것. 빛으로 나타나신 그 열심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의 그 따뜻함을 받은 우리들,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따뜻한 그 일을 위해서 eager to do what is good. 예수님은 단지 우리를 구원받은 죄인으로 남겨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지 온탕의 따뜻함을 느끼고 피로 회복하라고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있으면 때를 벗겨내고 뭉친 어깨와 허리도 풀린 후에는 우리는 거기서 나와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함을 전하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 나와서 하나님의 깨끗한 백성으로 열심을 다해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을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은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것은 게으른 용서가 아니라 열심의 회복이에요. 그냥 은혜롭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열심으로의 회복이 바로 은혜가 주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예수의 은혜를 품은 리더는 열심히 따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주 열심히 따뜻한 사람. 이 세상이 우리를 왕따 시켜도 우리는 열심히 따뜻하게 이 세상을 대피는 열따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왕따가 아니라 1부 때는 진짜 반응이 괜찮았는데 내가 2부는 이럴 줄 알았어. 땡큐. 왕따가 아니라 열따의 사람들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세상은요, 진리, 내가 옳다라는 것, 내 주장으로 자꾸 사람들을 왕따시켜버려요. 우리도 그래요. 나랑 생각이 같은 사람들,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렇지 않은 사람을 왕따시키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왕따시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차가운 세상에서 열따시키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나는 열따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땅을 따뜻하게 열심을 다해 대필 수 있는 사람. 은혜가 들어가면 열따가 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다고 왕따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은혜로 열심히 따뜻함을 품어내는 리더들이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이 추운 이 세상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그 사람들의 손이라도 녹여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따뜻한 난로들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땅은 예수의 은혜를 경험했기에 열다의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특히 크레타처럼 비판이 날카롭고 거짓이 능숙한 사람들을 왕따시키는 세상에서 우리는 진리로 시원하면서 은혜로 따뜻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부도덕함, ungodliness에 대해서는 no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되고요. 선한 생명의 일, 이 열다의 일에 대해서는 yes라는 외칠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어둠 속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이 차가운 세상을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녹일 수 있는 그런 리더, 그런 하나님의 온도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일을 위해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 여러분 꼭 깨달으시면 좋겠어요. 교회는 온천탕이 아닙니다. 여기서 머물면 안 돼요. 와서 은혜 받고 따뜻해지면 때 다 벗기고 나가서 열다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세상에 열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